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이는 몸이 아파서 나올 수 없고, 어떤 이는 또 마음이 상처가 너무 커서 나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어려운 그 장애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자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이곳에 예양교회를 예양예배당을 세우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부활의 신앙으로 예배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삶에 유혹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마음 중심에 찾아가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그들에게 확신의 믿음 주시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부활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위에 축복하시고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정들이 널리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지켜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신앙의 힘이 무엇인지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말씀을 쉽고 간단하게 드릴게요. 우리 부활절은 매년 오지만 부활절을 매년 이렇게 지키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냥 예배를 드리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왜 우리는 부활주일을 따로 정해놓고 그 부활주일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가? 또 우리는 왜 부활절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기에 부활절을 특별하게 지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인데요. 한 절이니까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했습니다. 여기 산소망이 나오는데요. 결론 부분에 가서 이 산소망의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신앙이 진정 나와 정말 관련이 있는가? 부활의 신앙은 나에게 정말 힘을 주고 있는가, 능력을 주고 있는가를 고민해보고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절기야. 교회에서 부활절에는 달걀을 나눠주기도 하고 축제를 하기도 하지. 또 크리스마스 같은 날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기독교 교회들은 제일 우리 어린이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제일 크게 느껴지겠지만 어른들이나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이 더 크게 느껴지고 큰 절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탄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12월 25일 하루 정해서 보내는 날이에요. 주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너무 그것을 그냥 그 날을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이용해서 그냥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놔서 축제 분위기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진정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부활절은 좀 달라요. 부활절은 불신자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절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해마다 바뀌니까. 그리고 부활절은 그냥 축제도 안 해. 교회 안에서만 막 조용히 이렇게 축제를 하는 것이지 교회 밖에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거 없거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이 부활절이 성탄절보다도 더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그게 부활이거든.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뭐냐면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 그걸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영원한 삶, 영생. 그것도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르죠? 좀 달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을 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에 예전에 그랬거든. 목사님 그랬어요. 결안에다가 지금은 저렇게 이제 스티커가 나와가지고 쉽지만 결안에다 매직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글씨도 쓰고 축부활 막 이렇게 쓰고 막 해서 나눠주면 결안을 까보면 그 안에 신자에도 매직이 막 남아있고 그랬었거든. 그냥 그걸로 생각했어. 부활절 되면 결안 주는 날. 그러니까 전도하기 쉬운 날. 왜냐면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좀 가난했거든. 다들. 그러니까 결안만 줘도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하면 따라왔어요. 성탄절에 초코파이만 줘도 친구들이 교회 따라왔다고. 요즘에는 어린도 없지. 네? 그런 날로 기억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좀 더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지. 부활절이 그렇게 단순한 날이 아니더라. 나에게 큰 의미가 있고 힘을 주는 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그것을 우리가 같이 짧게라도 나눠보도록 하죠. 성경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학자들은 참 말이 많아요. 어려운 말도 많이 쓰고 또 목사님들도 부활절하면 아주 설교들을 막 장황하게 하셔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는 단 두 가지 얘기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건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신학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제 그걸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 신학자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성경을 또 파고 하더니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까지 알 것 같지는 아니고 우리가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린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보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진짜로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에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이걸 우리가 이제 부활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예수님만 부활하셨다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했거든요. 모든 사람은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 뭐 기절했다 살아났다 하지만 다시 결국은 죽었거든. 그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것이. 두 번째 죽음으로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다고. 영원히 사시는 첫 번째 열매,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것은 실제적인 일이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는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부활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체가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돼서 주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면 죽은 자들 중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다 이제 다시 살아나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아까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근데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육체가 다 썩는 육체잖아. 흙으로 없어져 버린다고. 한 15년 되니까 목사님의 아버지 산소를 10년인가 12년 그때쯤 팠어요. 머리카락하고 뼈밖에 없더라고요.
다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육체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 마지막 때의 부활체의 모습은 뭐냐면 다 썩지 아니할 것. 이런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변화된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까 말씀드렸죠? 죽어서, 우리가 믿다가 죽었어, 나이 들어서 죽었어, 병 들어서 죽었어, 그래도 산다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재림하실 수도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다. 근데 이 표현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죽던 살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악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하는데, 근데 이게 심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부활해서 어떻게 된다고?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표현해서 악한 일을 행했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악한 거야. 교통법규를 안 지켰다. 남의 물건을 뺏었다. 이것도 악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옥 가고 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교회를 다닐 필요 없지. 착하게만 살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을 행한다, 악한 일을 행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는 산다. 너희는 용서함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은 사람, 그 일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형벌에 처하지 않고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세상에서 아무리 남을 많이 도와주고 살아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지 않는 것은 악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의 부활. 이 말은 뭐예요? 영원히 죽진 않는데 지옥불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는 안 하면 나의 그 친한 친구, 그 착한 친구, 그렇게 선할 수밖에, 너무나 선한 그런 사람, 너무나 좋은 부모님, 우리 아이들, 그런데 악한 거예요. 그들은 악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악한 자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전도는 왜 하느냐? 저 사람 예수 믿고 착해져야 돼. 아니에요. 저 사람 교회 다니면 좀 사람이 좀 달라질 텐데, 저 사람 사업이 잘 될 텐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믿으면 악한 자인 거예요. 안 믿으면 영원히 심판의 부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죠. 내가 저렇게 아끼는 사람인데, 내가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예수를 안 믿는 자라 해서 악한 일을 행한다라고 표현은, 그들 가만둘 수 없어요. 어떻게든 밥을 사주던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게 인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돼요? 생명의 부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두 개 얘기해요. 하나는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부활할 것이다. 성경에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힘들이 있죠.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그러면 그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한 부활은 우리에게 어떠한 힘을 주고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가지고 살아가면 지금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과 누리는 사람은 지금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부활 신앙에는 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사람들이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 좋다 하나님 신 조물주 아 좋아 인정하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잖아.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왜 모든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어? 예수님도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이유를 뭐라고 그랬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아들이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여긴 선포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개역 한글에는 인정되셨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했다. 내 아들로 인정했다. 언제?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던 그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활의 힘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신이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우린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선포하셨어요. 인정하셨어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아들이면 뭐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거죠. 내 아들이 동물일 수는 없잖아. 내 아들인데, 나는 사람인데 내 아들은 동물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있지만 반려견, 반려묘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것을 막 사람 취급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냥 사랑해주고 예뻐해주는 것까지는 좋겠어. 근데 사람인 양 말하는 건 이상하잖아. 우리와는 절대 다른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선포하셨다. 아들로 인정하셨다는 것은 같은 거거든요. 같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누가 부활했냐? 오직 신만이 부활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것을 우리도 선포하고 또 전도할 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부활신앙에는 이러한 힘도 있어요.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산 소망, 오늘 본문과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뒤에 성경 구절도 한 번씩 쭉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거기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산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소망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또 성경에서 예언도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예언돼 있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성경엔 3일 만에 이런 얘기도 다 나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살았어요. 예수님 말씀하면 듣기도 하고 먹을 거를 나눠서 먹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대접하기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잡아가겠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러더니 로마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잡아가겠다고 엄포를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까이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죠.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멀찍이, 멀리. 예수님과 멀리. 근데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세상 말로 잘 나갈 때, 예수님이 막 인기가 좋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옆에 앉으려고, 내가 수제자다.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겠느냐 이런 거 질문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재판받는다고 그러고 로마 병정들한테 재판받으러 가고 이러시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목사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아무리 내가 따르던 예수님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감옥에 가실지 사형을 당할지 모르거든. 근데 예수와 같은 당, 예수와 같은 편, 예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하면 너도 잡아가겠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도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재판받고 돌아가셨어요. 이미 이제 시간이 지나서 돌아가셨어요. 무덤에 이제 들어가 계셔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니까, 돌아가셔서 무덤에 계시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지. 야, 우리 예수님이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냐. 참 괴롭다, 슬프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런 얘기예요. 야,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얘기 하셨잖아. 정말 그러실까?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까? 누군가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그들은 반신반의,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야,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틀림없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까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망이 있는 거죠. 기대하는 거. 기대가 소망이죠.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완전하진 않아. 왜?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럴 것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은 하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기대해볼까? 한번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테고, 아예 에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했다, 소망을 가졌다 해도 그 사람들 그 소망은 온전하거나 완전하진 못한 소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3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이었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은 살아있는 것가 됐어요. 반신반의 그런 게 아니에요. 산소망이 돼요. 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고, 제자들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살기 시작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힘이 있냐면, 우린 누구나 다 소망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아마 소망 다 갖고 살걸? 우리 어린이들도 어른들도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산소망은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다 소망일 수 있어요. 근데 산소망은 뭐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사 산소망이 됐거든요.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근데 그 소망이 발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까지 가요? 나만 그렇게 죽지 않고 영생하는 자로 살겠다. 그게 우리의 소망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더 발전해 나가야죠.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그들도 살 수 있다. 이 정도는 돼야 산소망입니다. 아, 목사님, 저도 소망 있어요. 저 의사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그냥 소망, 우리의 비전, 꿈이라고 표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산소망이라면 영원히 살아야 돼. 영원히. 내 영혼이 살고, 내 친구의 영혼이 살고, 내 이웃의, 내 가족의 영혼이 살 수 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살아갔으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실 때 혹은 전도하실 때 좀 담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
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단순히 교회 나오면 친구가 생기고, 교회 나오면 재밌고, 교회 나오면 뭐 마음이 평안해지고, 단순히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다라는 산소망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를 믿는 너희도 부활한다. 우리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능력 있고 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만 부활하는 것 아니라, 우리만 구원받는 것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찾아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산소망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우리에게 큰 힘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산소망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도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